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단연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상징물이 있는데요. 익툭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된 건데요. 이렇게 가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앞차 뒷부분에 저런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말인데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구세주. 이 단어의 앞글자만 딴 것이 이제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 놓는 것. 이게 사실 십자가와 함께 이 물고기 모양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다, 또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또 이 고난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익투스인 물고기 모양은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인데요. 저 동굴 벽에 이렇게 익투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라고 해요. 저 당시의 시절이 1세기니까 아주 초창기죠. 그 초창기에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넘버원인 것처럼 넘버원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뭐 이탈리아 반도는 물론 과 지중해, 뭐 아프리카, 뭐 이집트, 이쪽에 페르시아,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를 아주 주름 잡았던 나라가 바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는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력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나중에는 내가 신이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자신에게 절을 하라 그리고 이 숭배하는 숭배 사상을 주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다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단 한 그룹만 숭배하지 않았어요. 감이 오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에게만 숭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전부 다 불태우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왜 아시죠?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거기에다가 크리스찬들을 집어넣고 사자들을 며칠 몇 달을 굶주려서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즐거워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은 믿어야 되고 이 땅에서 로마 황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들이 택한 것은 바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하로 숨는 거예요. 그 숨었던 곳이 바로 아까 그림에서 나오는 카타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20km가 넘는 거리를 아주 미로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로마 병사들은 따라오겠죠. 그러면 지하기 때문에 어두컴컴해가지고 그 손전등 같은 거 하나만 있고 이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이 로마 병사인지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단
딱 얼굴을 맞대면 아까 그림,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아문 거예요. 아,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그 서로 안고 막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암호로 사용된 게 그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차에다 저런 걸 붙이고 다닐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 동굴에는요,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동굴 앞에 가면 한 소녀의 동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왜 로마 군인들이 그 동굴 안으로 따라 들어오면 처음 들어온 크리스찬들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그 동굴 안을 모른다고요. 그 동굴 안이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숨기는데, 그때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그 동상에 나와 있는 한 작은 소녀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이 놀랍게도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였어요. 자,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어두운 데서 이 공간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그 도망온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숨겨두는 거예요. 살려주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그 소녀가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앞을 보는 사람들이 너 할 게 뭐가 있니?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소녀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소녀와 같은 한 소경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소경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안 보였대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대요.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사람.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나의 엄마 아빠의 얼굴을 못 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말을 거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도 못 본 사람. 이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 사람도 분명히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가장 기쁜 날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를 태어나서 응애하고 그 아이를 안아서 봤는데 아이가 눈을 못 떠요. 장님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 아이를 버려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평생을 눈 감고 장님으로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 예수님 말고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뭐 나쁜 질문 아니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특히 태어나서부터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 궁금증이 생겨요. 또 가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 아이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저 부모가 잘못된 거야? 정말 여러분, 자기 그 핸디캡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어느 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체험 프로그램을 해요. 그 체험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죽음 체험 프로그램을 갔었습니다. 거길 가면 먼저 이렇게 유언을 쓰게 해요. 가족들에게. 그거 참 구구절절합니다. 이렇게 막상 써보면요. 아, 내 마지막 말을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써요. 그리고 실제 제가 관이 있잖아요. 관. 그럼 관 속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반듯하게 누워 있어요. 그 눈을 감으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 관을 닫고 망치질을 해요. 이렇게 그냥 꽝꽝하고. 그러면 아주 기분이 묘합니다. 아주 묘해요. 이게 아주 그 죽음 체험이 이게 한 번쯤은 해볼만 해요. 그런 체험도 하고 또 한 번은 장애인 체험을 합니다. 핸디캡 있는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제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긴 막대기 하나 들고 실제 옆에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두둥기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걸어간다고. 막 그 소리를 듣고 횡단보도도 건너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요. 한 3분 정도는 근데 5분 정도 가면 제가 답답해요. 답답해서 이걸 뭐 여기 인도자가 벗으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제가 나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만큼이 소경으로 산다는 것. 글쎄요, 조심스럽지만 말을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듣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정말 더 답답할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렇게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슨 일이 나타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느냐? 제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을 원했어요.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잘못이야. 아니야, 이 사람은 부모의 잘못이야. 이렇게 대답을 원했는데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아주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 9장의 끝자락에 가면요 정답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그 소경을 고쳐주시기로 합니다. 참 소경이 축복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것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심에. 예수님이 마치 토기장이처럼 정성껏 진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서서히 고쳐지게 됩니다. 앞을 못 보던 소경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서서히 그의 눈을 빚으십니다. 여러분, 토기를 만들려면 작품을 잘 만들고 그냥 토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도가 넘는 불을 괸야 됩니다. 자, 이것처럼 예수님이요, 열심히 그의 눈을 빚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이 뭐 한순간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곳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자, 하나는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의 소경은 반드시 그 목적에 의해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 일을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육신, 내 영혼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확실하게 만나서 철저하게 예수님 믿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정성껏 땅에서 진흙을 하시고 그의 눈에 탁 붙이셨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멋있게 눈을 떠라! 그러면 솔직히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파트가 있고 나의 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이 너 눈을 떠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저 실로암까지 가라. 가라! 저 싫어요. 그러면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라! 네, 가겠습니다. 씻어라! 네, 씻겠습니다. 만약에 갔어요. 연못에서 이거 안 씻었어. 그럼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게 법칙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지 않으세요?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순종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를 예수님이 지금 보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소경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눈이 확 떴던 거죠. 자, 눈이 떴습니다. 야, 정말 할렐루야예요. 아니 뭐 약으로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소경이 눈이 떠졌느니라 하고 딱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한 소경이
운 좋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떠졌구나. 이걸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예요. 아, 나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이제부터예요. 나 삐까뻔쩍하게 그냥 비즈니스 오픈했어. 와, 너무 좋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와, 나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했어. 너무 좋아. 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눈이 떴어요? 이 사람이요. 야, 나 눈 떴어. 나 이제 배은망덕하게, 나 이제 저 예수님이라는 청년 잘 몰라. 나 이제 눈도 떴겠다. 이제 살만해, 볼만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좋은 데로 가고 그냥 풍류를 즐기고 재밌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은혜를 알았어요. 아, 내가 저분 때문에 눈이 떴는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남는 인생 저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꽃길과 같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은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 9절을 보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 몰라요. 너 누구한테 눈이 떠졌냐? 너 어떻게 된 거냐? 뭔 일 있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유대인들,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러한 그룹 정치인들이요, 이 눈먼 자를 가지고 너 어디서 눈 떴어? 저 예수님이 눈 뜨게 했는데요. 너 나가. 너 우리 그룹에서 나가. 너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출교시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출교당하면 여기저기 다른 교회 가고 다른 데 가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말씀 순종해서 눈을 뜬 죄밖에 없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막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이 정치인들이 자기네 인기를 다 저 예수님이 독차지하니까 예수님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우니까 예수님은 믿는 사람도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마치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 잘 믿기 전에 우리 오손도손 친구끼리 모여서 지냈고 가족끼리 밥도 먹고 잘 지냈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꽈배기를 먹었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꽈배기 틀고 너무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계속 시비를 걸고 말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70%에서 80%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냥 다시 되돌아갑니다. 교회 나왔다가 예수님 잘 믿었다가 우리 공동체에서 잘 지내다가 그냥 예전에 친했던 사람들이 너 뭐 교회 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말 많고 뒷말 많고 하니까 안 되겠다, 나 이러다가는 저 친구들 다 잃어버리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로 다시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한 발은 거기에 가 있고 한 발은 교회가 있고.
소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눈을 떴니 안 떴니 왜 떴니 누가 떠줬니 이게 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소경은 잘 알았어요. 나는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 나는 분명히 눈을 떴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주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 해결해 주세요. 그 왜 해결해 줍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 어떤 종류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한테만 의지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오늘 소경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손이 그것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 옆에 누군가도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옆에 누가 무슨 일이 있고 뭔 일이 상황이 벌이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요, 어떤 한 나라의 독재 정권도요, 50년이 지나야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이 사람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를 내가 지금의 이 알팍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판단으로 그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사람이 부도가 났다 칩시다. 아유, 잘됐다. 그동안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도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되었어. 여기 본문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소경에게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거 그냥 흘리세요.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그 주인공 소녀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요, 그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의 종 시실리아의 샘티머스 프레텍터스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36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엄청난 많은 글들을 그들이 쓰고선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눈먼 소녀에게 자신의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 눈먼 소녀에게 너 눈 왜 소경이 되었니? 너 누가 뜨게 해줬니? 너 왜 그런 거니? 라고 질문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 너 그 소경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구나 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인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높냐 낮냐, 배웠냐 못 배웠냐, 세상은 그런 것들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교회를 가든 너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느냐, 쓰임을 받고 못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어떤 잡을 갖고 있느냐는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는 관심이 없으세요. 너가 지금 나를 드러내고 있느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인생을 사세요. 이 소녀처럼 동상이 안 세워지면 어때요? 천국에 가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우리 그 마음 갖고 우리 매 순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